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욥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욥기는 성경에서 이 욥기에서는 참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서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할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주 그냥 내용이 성경 그대로 내용인데 성경 그대로 그냥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그 뜻이 굉장히 명확하고 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욥기서를 일단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욥기 1장에 이렇게 보니까 욥이 상당히 이제 의인이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아주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수도 있고 한데 욥은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 너는 의인이다, 아주 동방의 최고의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그런 상당한 사람이었다 이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이 욥을 칭찬의 자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욥을 보면은 아들 7에 딸 셋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소유물이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결이,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다.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상당한 부자였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 성경에서 뭐 이야기하는 중에 참 사람 좋다 하는 이 모든 수식어들이 이 욥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인데, 그러면 도대체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입이 마르도록 이렇게 칭찬을 할까? 거기에 대한 단서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이래 놉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분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근데 요 그냥 짧은 구절 하나를 봤을 때 욥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한 목에 그냥 다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하나님 앞에 막 이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은 자기의 어떤 번제라는 것이 죄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위해서 지금 번제를 드린다요. 아들 자식들 10명, 그러니까 10명, 자식들 10명이니까 10명의 사람의 한 사람당 아침에 다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자기 죄가 아니고 자식의 죄인데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자식이 또 죄진 것도 아니라 혹시나 죄지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식이 자기도 아니고 그 자식이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뭔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아, 이건 뭐 말 다 있는 것이죠. 자기 죄도 아니고 아들 죄를 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그리고 아들도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그냥 혹시 죄는 안 짓는데 혹시 뭔가 이게 자기도 모르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항시 욥이 행동이 이랬다. 그러니까 이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했고, 또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지우고 회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식까지 철저하게 이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의인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게 이야기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집안의 욥의 집은 참 행복하고 부자하고 참 이렇게 다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욥을 보니까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야, 이게 이제 자랑을 해요. 누구한테 자랑했냐면은 사탄이죠, 사탄. 여러분, 사탄이라니까, 여러분, 사탄이 존재가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탄이 이게 어슬렁어슬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사탄에게 욥만한 사람 어때? 욥이 나는 하나님 잘생기고 이런 사람인지 모르는데 막 칭찬하니까 이 사탄이 이제 질투가, 시기 질투, 사탄이 시기 질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께서 그와 그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욥의 욥하고 욥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해가지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복주고 막 이렇게 하있기에 욥이 진짜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것이지, 그거 만약에 그거 없어 보여서 그냥 절대 하나님 안 하고 하나님 욕할 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해야죠. 여호와께서 12절에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막 사탄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하나님이 뭐냐, 사탄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은 네 소유물을 욥의 소유물을 다 네가 뺏어가라. 그 대신에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욥의 몸에 손대지 말고 그 소유물에만 손대라. 그래서 네가 진짜 그렇게 하는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는지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참 의문이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아니 하나님이 뭐 이 욥을 사탄이 막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욥을 그렇게 궁지에 갖다 몰아가지고 고통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여러분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허락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서 허락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막 고난을 받는데 고난이 사람에게 감당할 그런 고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이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험, 고난을 하나님이 지금 허락을 하신 거야. 야, 소유물 좋다. 그 대신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딱 끊잖아요. 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믿음직한 사람이다. 이야기죠. 믿음직한 분이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 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러니까 또 그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을 하더라도 막 자기가 아니 나 못 살겠다라면은 피할 길을 또 다 내신다 이야기. 그래가지고 너희도 결국은 다 감당하게 하신다 이야기. 요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니 왜 차라리 고난을 주지 말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인간은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는데 단지 하나님이 그 고난의 그 부분들 중에서도 허락하는 게 있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고난이 다 어디 갔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의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막 갑자기 살다 보면은 뭐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사고가 나거나 여러 가지 우환이 있다. 보통 우환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뭐 질병의 고통도 올 수 있고, 이런 일이 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 욥이 이 받은 이 고난, 지금 소유물이 원래 있었는데 소유물이 다 날아간다라고 했을 때 원래 이것은 욥이 받을 고난이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또 막 그 몸에 질병이 걸렸다는 거죠. 질병도 원래는 욥이 받아야 될 질병이다. 고난이다. 그리고 아내가 떠나가고 친구들이 자기를 막 계속 네가 잘못했다 하면서 계속 공격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거, 이런 것들도 원래 욥이 받아야 될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다 막아버린 거죠. 오히려 그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욥이 잘 먹고 잘 살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자꾸 욥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의 존재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예, 이것은 계시록에 나중에 이제 사탄이 이제 쫓겨나는 그 장면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탄은 늘 우리를 참소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것이 실제 욥의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맨날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고 있으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고자리 아니다 하면서 늘 참소하네. 이런 참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탄이 지금도 없느냐?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기 유충열 목사 있잖아요. 유충열 목사가 진짜 하나님 돌봐주고 잘해주니까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한번 병 한 줘 보이소. 하나님 욕할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예. 지금도 우리 저기, 선생님,
예? 김무영 선생 보고도 김무영 선생도 분명히 저기 거기 사탄이 극하고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 이 김무영 선생님이 지금 충만 요양을 직장 다니면서 돈 잘 벌고 이 새끼 지금 하나님 잘 믿는 거지. 직장 없애버려서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 하고 있다 이게 지금도. 이게 지금 이 요배 시대 동안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요업의 그 믿음을 아시니까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원래 그 받아야 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뭐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 욕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왜냐면은 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불변한 사람들은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사람들한테 진짜 막 자기가 원래 고난 받아버리면 다 진짜 하나님 욕가 다 떠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 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가 되더라도 여러분 절대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피할 길을 내놓습니다. 단지 자기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가. 물론 이 요업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진짜 이 고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욥기 42장에 이제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 전에는 그냥 어렴풋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내가 믿음 생활했는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 직접.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는 대부분이 어떤 때냐면은 하나님 안 찾고 지멋대로 살아갈 때, 요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은 왜 허락하느냐? 그 사람이 그죠? 자꾸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까봐 고난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자기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돼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찾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뭐 하나님 없이 지 맘대로 살다가 병 걸리고 이러니까 막상 죽음의 문 앞에 서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가 참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신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니 한 죽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내가 이때까지 무식하게 내가 살았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요업이 참 동방의 의인이고 뭐고 간에 죄인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 의인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욥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엔간해서 그래 지금 죄를 짓지도 않은 그 자기 자식을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그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이제 읽어보면은 욥이 원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욥기 이제 3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욥이 이제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거든요.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잘못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은 뭐 욥이 그런 자기가 말을 잘못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사람은 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사가 그래서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사실은 죄를 따지고 들면 이 다윗의 죄의 질은 진짜 질적으로 악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온갖 우리가 생각하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은 의인이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두 가지를 조금 알 필요성이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우리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너는 고난 주고 너는 고난 주고 이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 대신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그것도 빠져나갈 만큼,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안 넘어질 만큼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시느냐?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도 얼마나 사랑 들었습니까? 그죠? 아이들한테 여러분, 나쁜 길로 갔을 때, 여러분, 매를 왜 듭니까? 바르게 살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자식 붙잡아 놓고, 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럴 때. 네. 그러니까 이유가 뭐니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매를 들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은, 주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욥도 보니까 처음에 막 재산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니까 욥이 취한 행동이 대단한 행동인데, 욥이 뭐라고 첫 번째 얘기했냐면,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회개. 욥기 그게 어디 뭐냐면은 자식들이 이제 다 날아가고 나니까 욥이 이렇게 놓죠. 욥기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그 집의 재산들이 한목에 다 날아가고, 그 많은 양떼들이 뭐 불로 죽고 뭐 그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죽이고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 되고, 하루아침에 거지 되버렸는데, 그런데 욥은 그런 일이 딱 벌어지자마자, 그런 고난이 오자마자 첫 번째 바로 했던 게 뭐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아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지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날아가고 아들이 죽고 차가 갑자기 사고 나고 막 이래도 뭐냐? 욥은 뭐라고? 차가 날아가는 것도 집이 불타는 것도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이런 신앙이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대단한 신앙이다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이 욥의 이 태도는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돼. 대단한 믿음의 신앙이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고난이 올 때 우리 욥의 믿음을 이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한때는 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원망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욥의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올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고 고난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